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단잠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잃어서 잠을 못 이루는 죄 백성들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잠에서 또 깨어 새벽을 깨우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세상이 잠들고 있을 때 깨어나는 죄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새날 귀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 지켜주시고 귀한 자녀들의 믿음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세상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이나 다 내려서 편만한 은혜가 가득 찬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전쟁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 무고히 죽어가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다른 주변 사람들도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간절히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토록 하나님 권세와 능력과 건강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68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모든 곳에 구원 얻은 성도들 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모자 앞에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벌써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은 전부 1189장 대략 1200장으로 쓰여졌고 매일 한 장씩 특별한 일이 없이 살피면은 약 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4번째 봅니다. 원래는 5번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봤습니다. 마음대로 보고 싶은 데를 봐서 꾸준하게 보질 않아서 그냥 지나갔는데 그 뒤로 약 3년이 지난 후에서부터는 창세기서부터 계속 시작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4번째 이렇게 성경에 표시된 거에 의하면 4번째 살피는 겁니다. 1189장입니다. 그리고 절은 약 3만 절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1년을 300일쯤 54주일을 빼고 300일쯤에서 3, 4, 12, 1200절 해서 4번 4년이 지나야 성경 한 권을 한 장씩 봤을 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 아닙니까? 4년의 성경을 한 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장씩만 보면. 그리고 뭐 물론 집에서 누가 한 장씩 보겠습니까? 많이씩 보니까 집에서야 뭐 빠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권도 보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계속 같이 봐도 4년이면 한 권씩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째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교단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섬기는 장로교단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예전에 그 교회 같은 어떤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괜히 이거 건드리지 않고
다시 이제 유다서까지 보고서는 창세기로 또 넘어가 버려. 요한계시록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도 많이 세월도 변했고, 그리고 또 어떤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 또 요한계시록만 또 매일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강의도 하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보수적인 교단에서 더 열심히 살펴야 할 책이지, 이게 결코 그런 이단성이 있는 그런 지나치게 영적인 것을 내세우는 교단들이 보는 책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많이 이제 그런 생각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죠. 옛날 어르신들이나 그런 생각을 갖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살핍니다.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영적인 해석, 그 센텐스가 주고 있는 영적 해석에 치중을 하지만은 사실은 문자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문자적인 것도 중요하고 영적인 것도 또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역사적인 것이 같이 섞여져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섞여져서 비교적 완전이라는 말은 못 쓰지만은 주님이 뜻하신 바에 근접하는 해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영적 해석, 문자적 해석, 그리고 역사적 해석. 근데 요한계시록은 참 영적인 의미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만 한다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이 왜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깊이 대상이 됐냐? 영적인 해석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그러니까 그 영적인 해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쓱 빼놓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는데, 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제일 뒷장에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거푸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이제 너는 네 마음대로 못 살고 남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서 남의 손에 의해 띠띠우고 끌려다니다가 이제 순교한다는 그런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저기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나 잘 하세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오해가 있었다. 요한을 오래오래 살게 하신다는 오해가 있었다. 뭐 그런 내용도 성경 속에서 기록합니다. 근데 요한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무지 오래 살게 했어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절에 평균 나이가 45살이랍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다가 그냥 곱게 죽는 나이가. 근데 요한은 90살이 넘을 때까지 살았어요. 남들보다 2배 이상 산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은 오늘 본문이 쓰여진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아는 반모섬이라는 데입니다. 에게 바다, 에게해가 있는데 그리스의 앞바다입니다. 에게해에서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서 한참 한 5-6시간은 가서 그 반모섬에 가서, 거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귀향지입니다. 귀향지.
죄진 사람들 보내는 거. 옛날에 울릉도 이런 데가 귀향지고 제주도도 귀향지고 그래서 그도 똑똑한 사람들이 잡혀가서 섬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귀향지 살려두기도 그렇고 죽이기도 그런 사람들, 그냥 사람 안 보이는 섬에 가서 푹 살다 그냥 거기서 죽어라, 그런 의미로 보내는 귀향지야, 반모섬이. 근데 이 귀향지에서 사도 요한은 매 주일마다, 물론 매일 예배 드렸겠죠. 근데 이 본문은 거룩한 성일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주일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 이미 되어진 과거가 아니라 되어질 일.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거는요,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드러내다, 리빌레이션. 그래서 요한에 의해서 드러낸 계시,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성도가 주님 오실 때에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거를 심판 때의 광경과 하나님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아주 그냥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종종 성경 속에서, 요한계시록 속에서 많이 나와요.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조금씩 드러내는 책. 그래서 점진적 계시,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그냥 천국이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시작해 갖고 요한계시록까지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혀지고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점진적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복음도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프리 이벤젤리즘. 그러니까 원시적인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보배 피로 죄를 사하리, 이런 게 안 나타나고 그냥 양 잡아서 죽였다, 양의 털로 우리를 더러운 죄를 커버해 줬다, 이런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요, 원시복음만 가지고는 예수님에게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계시성이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한 장 한 장 지나가면서 신약 성경에 오면서 예수님이 점점 드러나지면서 이제 창세기 때 그걸 말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완성된 작품이야. 마지막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이야.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대상이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아니고 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어느 본문 속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7 영이라고 하는 건데, 7 교회예요. 7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저는 매일 외고 있는데,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에서보드 사빌라 7 교회의 이 요한계시록을 그 교회 사람들한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7 교회에게만 준 게 아니라 7 교회가 당시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7 교회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표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7 교회에 주는 말씀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계시야, 앞으로 되어질 일이야.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분위기는, 우리는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저 어떤 이단들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맨날 외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냥 오시면 더 좋고 안 오셔도 견딜만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있던 시절에는요, 엄청 간절함이 있어. 예수님 빨리 오셔야만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도미티안 황제 때에 요한이 잡혀갔는데, 그래서 반모섬에 가두어졌는, 귀양 갔는데, 당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 네로서부터 시작해서 이 도미티안 한 10명의 황제가요, 무지막지하게 10명의 악마라고 그렇게 말하는 황제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엄청 핍박했어요. 막 눈에 띄면 잡아 죽이고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쌈 시켜갖고 검투사하고 쌈 시켜서 네가 이기면 살려준다 그래갖고 검투사한테 아주 그냥 나오자마자 짜잔도 못 해보고 그냥 검투사 칼에 죽어가고, 그런 시기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았으면 아마 그냥 24시간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속히 될 일, 빨리 됐으면 좋을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빨리 되어질 일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요한한테 보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 안 본 거 꾸며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한 거야. 이 요한이 본 거는 하나도 남김없이 가감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다 여기 썼다 이 얘기야. 증거했다. 그래서 여기 쓴 걸 가지고 그럼 이 쓴 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 또는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 근데 이 복이 언제 필요한 복이냐?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는데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꼭 필요한 복, 은혜를 이 책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도록 이 요한계시록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 가까움이라. 그 뜻은 그런 내용이죠.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요한은 이제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썼느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누가 편지했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또 미래에도 계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주님이 이제 그 주님의 보좌 앞에 7 교회에게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제한을 안 받는데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야. 근데 이 시간은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일, 이거는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는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서 요 사이를 지나가면 끝인데, 영원이라는 시간은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는 시간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아답트, 자녀 삼아 주셔서 유한한 존재를 무한한 영원한 시간대에 우리를 옮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도 영원이란 시간의 개념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유한성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주님 앞에 가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거는 예수님이 모든 순교자들에 앞서 먼저 부활하셨다, 그런 의미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어 모든 만물들,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 죄를 다 해방하셨다, 사해 주셨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이 뜻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야. 베드로서 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된 제사장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받았는데, 직분을, 그게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 이게 삼중직이라 그러는데 이 삼중직을 예수님이 먼저 가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인데 이상한 말을 해갖고서 이단이 돼버리는 선지자들도 있는데, 성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성경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되어진 일을 얘기하다가 핍박당하고 죽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되어질 일을 갖다가 미리 보여주셔갖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앞으로 될 일 얘기하다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합니다, 그 얘기하다가 잡혀가서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되어질 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임하십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지옥에 빠지는, 이게 선지자 하는 말이야. 이게 선지자가 해야 할 말이야. 근데 그런 말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좋은 말만 하는 거야. 그러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 중에 선지자예요. 두 번째, 왕이야. 예수님하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왕.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휴거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왕으로, 구름 타고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직분이야, 왕.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물은 우리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죄 없기를 깨끗해져야 제물로 받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야 죄물이 됩니다. 나라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럴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땅덩어리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의 3요소도 마찬가지로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개가 국가의 3요소입니다. 이 세 개가 없으면 한 가지라도 없으면 영토가 없다든지 국민이 없다든지 그 국가가 행사할 힘이 없대, 주권이 없다든지 그러면 나라라고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영토가 있어야 돼. 하나님 영토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 계신 집도 거기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데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주권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내 권력을 가지고 내가 휘둘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굴복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심령 가운데 미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지게 만들려고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 새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재해서 우리가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성령님이 안 계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세서.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임하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로마 병정들, 예수님 찌른 사람들, 창으로 찌르고 못 가지고 예수님 박은 그 사람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아주 애통한 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근데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눈을 그냥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열심히 쳐다봅니다. 승천바위에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내가 올려가는 것을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오리라. 가견적 승천, 그런 한자말을 씁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다. 왜 이 가견적 승천이 중요하냐? 이 이단들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고 가짜 예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오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찌른 사람도 보고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구름 타고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볼 수 있도록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오시는 거야. 몰래 어디 그 이단 교주들 만들어 놓은 그런 방에 살짝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견적 승천하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가견적 재림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 다른 사람이 말해 갖고서 예수님이래 그러면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겠고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보겠고 그를 찌른, 박해했던, 핍박했던, 그리고 예수 믿는 거 막 악을 쓰고 반대하고 또는 예수 믿는 척했던 사람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진짜 슬퍼서 애곡하지만 모든 사람이 애곡한다,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데 예수님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도 너무 슬플 거예요. 슬픈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눈물이 쏟아질 거예요.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짜잔하고 오면 너무 기뻐서 기뻐갖고 춤추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보는 순간은 그냥 마음이 감동이 격해갖고서 막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냥 막 아마 대성통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기쁨의 대성통곡과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성통곡도 있을 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그냥 괜히 이럴 줄 알았으면서 후회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사람들이 대성통곡.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게 되면 통곡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꼭 그렇게 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많지 않은 성도 중에 몇몇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제 백성들에게 큰 약속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영원한 나라 소망하며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힘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